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작년 11월, 12월 선정 도서인 그 레스터 레븐슨 선생의 그 깨달음 그리고 지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릴 줄 알아요. 부러지지 않는다. 김정호 선생님이 지은 책 이 두 권을 가지고 또 고감 발표와 이렇게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깨달음 그리고 지혜는 우리 청아님께서 먼저 이렇게 고감 발표를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의문사항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깨달음 그리고 지혜 2 독후반 발표를 맡은 청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적어온 것을 참고하여 발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전작 깨달음 그리고 지혜는 레스터 레븐슨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개인적인 탐구를 하면서 발견하고 느낀 점을 담았다면 이번 후속작 깨달음 그리고 지혜 2에서는 일상을 살펴 마주치는 우리의 고민과 질문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뭘까?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왜 내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들만 가득할까? 등등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과 1:1 물담을 통해 제자의 깨우침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구루 레스터 레븐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책이 문장 중에서 저에게 와 닿았던 문장 몇 개를 추려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나 노트거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었고 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다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낸 만큼의 부를 누리게 된 1952년에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직후부터 필사적으로 자기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3개월간의 은둔생활 끝에 인생의 모든 의문이 일시에 해소되는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실험삼아 손댄 부동산 사업도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1958년에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애리조나주 세도나로 이주를 했고 이후 대도시들과 세도나를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본격적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닐리즈 테크닉, 세도나 메소드 등의 창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19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자는 마스터란 깨달은 존재이고 구루는 다른 이들이 자유를 찾도록 도끼를 택한 마스터라고 합니다. 아울러 외부의 스승이 가리켜 보여주는 것은 모든 스승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의 참 자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를 하는 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면 모든 구루와 마스터들이 돕는다고 합니다. 피올라 마음학교와 대비하여 볼 때 피올라와 인연을 맺고 함께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교장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마스터님들이 돕는다는 말씀으로 이것을 대체해도 가능한 얘기인지요? 그렇죠. 기단 사람만이겠어요. 이것도 가능하고. 무정물이 설법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네. 예. 저자가 깨달음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간의 1:1 문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법문을 지속적으로 들어도 깨달을 수 있고 강의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깨어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자가 말하는 1:1 문답과 법문이나 강의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깨닫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 저는 일단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질문과 대충 하는 척 하는 사람의 질문이 다릅니다. 그 질문 수준이 공부의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빨리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남들이 하는 질문도 비슷한 거 그런 거나 하고 있으면 아 그냥 공부를 한마디로 취미생활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문을 들으면서 깨나든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수행하거나 탐구를 해서 깨나든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건 외부에서 볼 때 차이지 자기 내면에서는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분별이고 실제로는 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생각도 눈앞에서 일어나고 외부에서 온다라는 생각도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자기가 깨어있다면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그 보다 더 그 이면에 깊은 그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꾸 생각 쫓아가면은 결국은 뻔한 생각 속에서 뻔한 생각만 굴리다가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정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예. 법문이나 강의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1대1로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그 스승이 깨주면은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뭐 얼른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들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질문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데 막혀 있는데. 내가 이게 좀 이상한데. 아니면 이게 깨달음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야죠. 근데 없어요. 다들 침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눈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는 것 같다가 좀 깨우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상황이나 뭐 어떤 그 질문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는 뭐 형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업습에 따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데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은 거기 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 그 자기 잠재의식이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질문이 나오겠어요? 예. 앞으로 좀 더 깊이 탐구하고 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장으로 이제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은 신을 사랑하는 것, 만유를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깨달음을 얻기 쉽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품어들이게 될 때까지 우리 내면이 사랑을 느낌을 확장시켜서 사랑을 내 가족, 친구, 민족, 온 세계 사람들로 확장하고 더 이상 여지가 없을 때까지 확장시켜서 신과 하나가 된 채 그 영원한 중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신을 사랑하고 만유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직 궁극적으로는 이것 사랑 하나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랑을 확장하고 확장해서 무한한 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완전한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삶 속에서 매 순간 정결하면서 정경력을 키우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솟아나며 내가 없으니 내가 아닌 남도 없기에 다툴 일이 없어지고 내가 주장하는 생각들이 환영을 보기에 남이 주장을 수용하는 포용이 생기며 삶이 마스터로서 살아있는 생명 형상들을 창조하는 창조주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말 자체는 맞거나 틀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맞게 해석하면 맞는 것이고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하면 또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았겠어요, 틀렸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 해석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네. 지가 잘 해석하면 맞는 말이 된 건데, 문제는 이 우리가 무슨 뭐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그 굉장히 관념적인 말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그 오염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수준의 그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을 확장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의 한계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경험한 거 이상으로 확장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확장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은 자기가 자꾸 깨어지고 거듭나면서 확장이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전혀 없느냐? 처음에는 해야죠. 처음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랑을 모릅니다. 안 그래요? 또 어떤 위대한 성인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그때도 사랑을 다 안다고 껍질거리고 무슨 뭐 이제 여자친구나 쫓아다니고 그게 사랑인지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뭐 자식도 낳아보고 정말 남한테 말 못할 어떤 희생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세계가 정립이 돼 간다고요. 그 안에 이게 무슨 생각으로 정립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거 안에서 이런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관점이나 체험들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을 확장시켜가지고 뭐 깨어나겠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언어도단이고 저는 그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자기가 비워지면 저절로 알게 돼요. 에고가 녹아지고 그 자리에 있는 진정한 것이 드러날 때 그거를 사랑이라고만 이름 붙이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지가 사랑이라고 보니까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떤 그 창조성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걸 뭐라고 이름으로 한정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것으로는 도저히 그 문고리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고가 녹아지고 놓아진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오온개공을 철저히 봐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갖다가 계속 정견하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우리의 내면은 그대로 이제 이게 하나님 또는 부처님 그 자체인데
그 차원이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연계법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온갖 동생물들이 다 만들어졌고 인간이란 형체도 이 지구상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거꾸로 봐야지.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보면은 이게 좀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 현상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볼 때 만들어진 생명 현상으로서의 나라는 건 굉장히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 잠깐 이 세상에 손님처럼 왔다가 일시적으로 가는 것뿐이고 사실 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뭐로 있어요? 그냥 기억 속에 생각으로만 있죠. 네. 느낌으로만 있지 실체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실상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그 사람들이 태어났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정신은 분명히 그 사람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견해보면 생각하고 느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여러분이 자기 몸이나 마음을 보면 생각하고 느낌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의 자유도 있습니까? 이거 다 느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거를 정확히 정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눈앞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이 환영들이 진짜 연기법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양자물리에서 보면 양자들이라는 미립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 환영세계, 브라운 운동 이전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환영에만 넋이 빠져 있으니까 이 이전을 못 보는 거야. 그럼 그 이전은 뭐가 되냐면 그냥 이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가 이 모든 거를 자기의 놀라운 경이로운 창조 능력이자 기능으로서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만 보는 거지 바다를 못 보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꾸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이 세상사나 분별심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야 돼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런 거하고 자기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이거 1m도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할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럼 벌써 잠재의식 속에 나를 몸하고 동시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것과 자기 사이의 거리는 그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걸 눈앞에 놓고도 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이걸 집착할 때는 이것이 내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토록 그 사랑했던 첫사랑이 한때는 내 몸과 같았는 그 거리가 네. 지금은 아득한 사라진 옛 추억의 그림자? 이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설사 그 사람이 이웃 동네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거리가 과연 1km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거리가 돼요? 아니죠. 예.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눈에 보이는 잠재의식 무의식에 만든 찌꺼기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안 보이고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정결해서 이 어두움을, 이 먹구름들을 걷어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예를 들어 동영상이 됐든 영화가 됐든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찬란하고 야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하는 무슨 어떤 햇빛이 됐든 가장 좋은 날씨에 그 대기가 됐든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무슨 뭐라고 하나
사람의 죽음은 왜 뭐라 그러나 그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보면 하나같이 하는 공통된 게 무슨 뭐 터널을 지나갔다든지 너무나 아름답고 포근한 어떤 빛이 나를 감싸줬다든지. 네. 근데 그게 여기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거를 제대로 보고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워낙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네. 내가 그것이니까. 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자기 번뇌 망상 온갖 분별이 눈앞을 가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눈앞에 잡다한 것만 있는 거야.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예요.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야 될 걸 안 보고 쓰레기들만 보고 있는 거죠. 본질은 안 보고 현상만 보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발 좀 이거 좀 버려라, 내려놓아라 하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또 내가 그렇다면 여기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하고 이런 공부를 또 하니까 또 쓰레기를 만들고 있죠. 네. 생각, 감정, 느낌으로. 그래서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완전히 무아로서 비워내면 저절로 드러나는데 해나 달이 구름만 가리면 드러나지. 무슨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락스 뿌리고 무슨 막 막대기로 닦고 이래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자꾸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 영화 한 말 들어. 너나 잘하세요. 네.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청한님 보고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허공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 육식 활동 바깥으로 못 나가 본 거예요. 네. 허공이죠.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눈앞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참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왜? 참자의 생명력이 모든 걸 다 드러내주고 있잖아. 네. 그렇잖아. 이 몸조차도 그것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잖아. 네.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 괴롭다는 게 대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다는 걸 누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그 체험하는 그놈은 괴롭지가 않으니까 괴롭다는 게 체험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그거 도대체 어딘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나아가 지금 수행해서 닦아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딱 깨달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자꾸 지가 걷다 대고 잠재기나 무의식 속에서 알았던 어떤 단어나 관념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갖다가 그걸 어떻게 붙들고 꼬리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자꾸 쓰레기만 만드는 거지. 그 자기가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정결한 존재가 못 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공부는 끝까지 자기의 더러움을 보는 공부예요. 내가 더러움을 만들고 있구나. 뭐만 했다 하면 쓰레기야. 근데 그걸 자꾸 그만두지 않고 자꾸 이건가요 저건가요 하면서 계속 하니까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답답 넘어가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문장 중에서요. 저자가 내면의 사랑의 느낌을 확장시키고 내 가족, 친구, 민족, 온 세계 사람들을 확장시켜서 여지가 없을 때까지 하나가 되는 영원한 중독에 머무르라고 하는데요. 사랑을 확장시키는 거하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하고 요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같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의식을 확장시키면서 의식이 확장돼 가지고 내가 의식과 하나가 되면은 그게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이란 말이 더 어필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의식이란 말이 더 어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말을 쓰든 그건 다 방편이니까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제 저도 좀 이번 그 구기 마스터에는 이런 뭐라고 할까
식수전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잠재의식이 식수전 시공간에 갇혀 있는 마스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눈앞의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식수전에 아직 갇혀 있다는 얘기야. 시공간이 뭐라는 자기 잠재의식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야. 시공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무슨 탄핵 국면에 마음이 쉽게 요동치는 거예요. 왜? 무한이 됐으면 그런 거 요동칠 수가 있어? 눈앞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요동칠 일이 없는데 그것까지 여러 소동에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시공간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아는 시공간이 뭐예요? 다 자기 분별 아니에요. 네. 그죠? 진짜 시공간은 이거라고. 그냥 살아있으면 그 자체야. 여기 크기가 없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란 말 못 들었어. 크기가 없는데 왜 자기가 크기를 만들어 놓고 있냐고. 자기 크기, 나라 크기, 사회 크기. 그리고 공부하면 뭐래요? 바탕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까만 종에다 빨간 목 칠해봐야 까만 거지. 그게 빨간색이 나오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국기 마스터에서는 좀 이런 걸 다시 좀 바탕부터 좀 다시 다뤄보는 아주 좀 개혁을 좀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기 마스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에고가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게 나를 깨트려 준다면 이게 어렵거나 쉽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사가 난 거고. 저는 감사해야죠. 네. 그게 어렵고 쉽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에고의 문제야. 알겠습니다. 예, 저자가 그 소유보다 행위가 더 높고 행위보다 존재가 더 높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쉼없이 무엇을 소유할지 어떻게 행위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배우자, 자녀, 집, 자동차 등등 수많은 것들에 대한 소유의 욕망을 품고 살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유의 한계는 없고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것이 또 나타나곤 했습니다. 행위도 선택과 고민과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끊임없이 자학하고 자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피올라를 만나면서 소유와 행위로는 영원히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있음에 깨어나야 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존재의 있음이 미약하게나마 자각되고 있기에 삶의 매 순간에 살아있는 생명자리를 정견하고 체험하면서 점점 확연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쓰신 책 체인징 마지막 장에 생존, 지속, 창조 모두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억측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생존을 위해서 소유의 욕망을 내고 그 소유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있음으로서는 존재의 있음으로서 살아있을 때 창조 모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자가 말씀하시는 소유, 행위, 존재와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존, 지속, 창조 모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이 네. 자꾸 이렇게 식수전적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 질문이 왜 식수전의 질문이냐면 차이가 있으면 뭐하냐고. 없으면 또 뭐야.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생각으로서 그거를 분별하는 거야. 이렇게 다르구나.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진짜 깨달게 된다면, 깨어난다면 그 차이가 나한테 무슨 중요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네. 왜? 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서 누군가 지도하려고 그러면 만들 수는 있겠지. 네. 그렇지만 여기 그런 차이는 어디 가서 주소도 못 붙여, 이 자리는.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지금 질문 대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저는 이런 거 자체가 다 네. 이 사람도 그래요. 이 레스터 레븐슨도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당시에 그 뭐라고 하나 그 좀 물질 자본주의 사회 그 풍토에 젖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편을 써가지고 소유 행위 존재 뭐 이렇게 네.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 행위 존재 이건 다 사실은 철학 얘기입니다. 네. 철학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직 존재 이런 말 쓰고 있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멸진정이라고 하는데 멸진정에 존재가 있으면 어떡해? 멸진정에 존재가 어디서 붙어? 이미 난데요. 네? 이미 난데. 아니 그러니까 존재란 말이 멸진정에 어디 가서 붙냐고. 존재도 분별이고 비존재도 분별인데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가지고 진리를 헤아리고 있으면 이건 다 그냥 그 잡담이에요, 잡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 눈을 뜨고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뭐 같은 사람은 같다고 그래.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합시다. 그걸 듣고 내 말은 뭐냐면 우리 에고가 저도 그래요. 저를 돌아보면 저도 굉장히 뭐 중학교 2, 3학년 때 집이 파산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뭐 정말 뭐 버스 차비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 속에서만 살다 보니 이제 뭐라고 하나 뭐 현실 도피로 출가도 했다가 또 돌아와서 보니까 다 뭐라고 할까 장남으로서 또 어머님도 봉양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로지 돈 벌고 뭐 돈을 소유를 위해서는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지금보다 2배, 3배 돈을 더 번다고 내가 무슨 재벌이 되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안 되잖아. 네. 아니 무슨 뭐 세계 최고의 돈 많은 머스크 같은 사람인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안 된다고. 그러면 여하튼 더 본질적인 문제, 정말 사람의 견질적인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하면 나는 최고의 그 존재의 궁극, 즉 삶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걸 위해서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했고 부처님은 깨달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깨닫지 못하면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야. 깨닫지 못하는데 에고가 아직 남아있는데 100% 믿을 수 있을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거짓말해도 100% 믿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기독교인 중에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이가 이미 세상 물정 다 알고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그래 예수라는 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나는 즉각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어져요? 안 되잖아. 그 사이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썰을 풀면 안 되지. 나는 그게 지금 종교들의
저 행위가 다 장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그 돌아봤어. 도대체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말 그 좀 또래 같은 짓을 했잖아요. 주경야독으로 해가지고 뭐 낮엔 돈 벌고 밤에도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책 들여다보고 무슨 수행하고 어디 가서 무슨 도인들 만나고 뭐 이런 짓을 몇십 년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쨌든 뭐 행인지 뭐 불행인지 어쨌든 나름대로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그 아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여태까지 살아온 게 다 내 식수전의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느낌의 장난이었다고. 그래서 이걸 다 꿈같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어. 그죠? 꿈같이 안 보잖아. 네. 그런데 이게 꿈에도 자각몽이 있다면 현실에도 자각몽처럼 이 현실이란 꿈에서 깨어나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어나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살았던 물질세계라는 이 세간이라는 현실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여긴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는데 이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어요. 창조하고 경험하는 그 어떤 살아있음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게 된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진리가 이 유한하고 꿈 같은 현상들을 이렇게 일으켜가면서 그 자기의 어떤 놀라운 창조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고 체험하고 놀아보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뭐가 됐냐면 이 현실에서 할 수 없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궁극적인 존재가 된과 동시에 또 이 모든 세상이라는 모든 순간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참 불가사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없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 존재 방식이 된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럼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아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이거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헛거고 실상은 이거라는 걸 알게 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레븐슨 씨가 말하는 소유 행위를 거쳐서 존재로 살아라.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부처라는 존재로서 깨어나라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아마 그 방편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위해서 무슨 뭐 생존이니 지속이니 뭐 무슨 창조니 뭐 이런 말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말을 해봤자 여러분들은 또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현재 이 현실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방편이라고 보고 우리가 식주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어저께 우리가 이거에 대한 특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매 순간 존재의 중심이나 자기 눈이 이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존한다라는 이 과거의 중생심에서 이 모든 게 다 내 생각이고 내 믿음이고 내 감각이고 내 의식의 육식 활동의 장난 노름이구나를 볼 때 육식 활동의 실제가 보기 시작한다고.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빛이라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빛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죠? 생명의 빛이. 네, 맞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무지개의 실상은 빛이에요. 그죠? 색깔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자꾸 색깔이 있다고 그러잖아. 나는 색깔이 없다는 게 아니야. 없다, 있다는 미분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실상을 보라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랑 100% 하나가 되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열리고 세상을 법을 보는 법안이 이렇게 점점 시력이 좋아지면은 진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려면 내가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정견하든지, 하나는 이런 정말 믿어보는 거야. 아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불화를 쳐가지고 내가 뭐 별로 생기는 게 없거든요. 내가 불화 생기는 게 좀 많으면 나도 열심히 불화를 치겠지만 하잖아. 그럼 한번 믿어봐. 그거를 자꾸 이렇게 뭐 분별해서 하면서 이러면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예, 저기 준비한 것은 식수종 관련해서 질문이 몇 개 있긴 하는데 또 혼날까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제가 뭐 피울라에 와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수렁에 빠진 것 같다. 진흙에 딱 빠졌는데 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 담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 법문 듣고 아침에 또 명상에 그걸 올리시는 거 듣고 하면은 그때는 다 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혼자 무슨 상황에 부딪히면 캄캄하고, 이렇게 또 모임에 나오고 또 프로그램에 듣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해야 돼. 당연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답답하다든가 참 말듯말듯하다든가 뭐 이렇게 캄캄하다든가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이 하는 짓이잖아. 맞습니다. 그 마음이 나의 그 마음은 나의 이 자리가 대상으로 의식하는 어떤 활동이잖아. 근데 그걸 왜 지금 또 자기 동의시했지? 당근인데요. 그러니까. 당근이 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이 자기가 자꾸 왜 그 짓을 하냐고. 안 그래? 당근 영상 왜 했어? 아무리 당근이 요란 법석을 떨어도 당근일 뿐이야. 당근이죠. 그렇지. 몸도 당근이요, 마음도 당근이야. 또 그걸 왜 자꾸 캄캄합니다. 캄캄하다는 걸 아는 놈은 안 캄캄하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그게 바로 이거 아니야. 그죠? 당근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는데 뭘 자꾸 캄캄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옛날 업습을 정면을 끝까지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정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더욱 새록새록 니만이 되면서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선지식의 경험과 체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오직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요? 어제 이제 밤에 자면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책을 봤어요. 레서 에번슨 책을 갖다 쭉 읽어보니까 좀 가라앉았고 그 책을 갖다가 독후감을 쓰면서 여러 번 봤지만은 어저께 보면서는 이제 또 쭉 읽어보면서는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 뭐 다른 게 없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르죠. 방편도 틀리고. 가르치는 게 똑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늘 이끌어 주시는 교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인들이 한없는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이 책을 선정하신 배경과 이 책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자, 이 양반은 나는 이 양반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은 무한이다. 근데 여러분은 유한한 걸 자기라고 붙들고 있다. 유한한 것은 무한이 있어야만 있을 수 있다.
근데 왜 무한은 보지 못하고 유한을 자기라고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유한이다. 왜? 다 생멸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도 이 유한한 것은 반드시 무한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왜 무한은 보지 못하고 유한한 것만 붙들고 자꾸 자기를 유한한 것으로 삼고 있느냐? 국정건식도 유한한 거고 시기 질투도 유한한 거고 불안한 것도 유한한 거고 이것도 유한한 거고 다 유한한 거 붙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왜 그러고 노느냐 이거야. 그죠? 맞습니다. 꽃밭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왜 똥밭에서 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한을 볼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자기를. 그때 무한한 자기를 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무한이 뭔지를 여태까지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정견해 보라는 거예요. 무한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자기 살아온 삶 중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그대로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건 내가 여기 있다는 것뿐이야. 안 그래요? 내가 요만했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었을 때나 잘 나갔을 때나 내가 있다라는 건 하나도 안 변했어. 꼭 있다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것도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치우고 여기 지금 이 현상이 있잖아.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나? 이게 누가 이렇게 투사하고 있냐고. 이게 자기가 하고 있어? 아니죠. 여러분이란 이 몸과 마음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아니란 얘기야. 안 변하는 진리로서의 나는 이 모든 거를 보고 체험하면서 그냥 있잖아. 네. 안 변하고 있잖아. 그죠? 그걸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당근 명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변하는 몸이나 마음 활동은 전부 당근이야. 그죠? 네. 그럼 이 당근을 보고 아는 이 알의 눈이 있잖아. 그죠?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야. 정확한 답은 뭐냐면 일체가 다 그 눈이라는 거야. 여기도 그 눈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알미야. 눈이 아닌 게 없는 거야. 허공도 그 눈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꿈에 뭐가 있었는지. 꿈의 세계가 다 알미였기 때문에. 다 그 눈이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그 눈이라고. 자기가 이미 그건데 생각으로 하니까 요건가? 어딨나?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찾고 헤매고 있는 그 생각도 알고 있는 눈이 이미 여기 있잖아. 네. 그죠? 네, 있습니다. 어느 것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서 헤매고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다 하면 끝나. 뭘 찾기는 찾는 놈이 바로 찾아지는 놈인데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믿음이 약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하나만 정면해 보면 그냥 이게 확연하잖아. 안 그래요? 보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이거예요. 살아있음이고 살아있음이 법신이고 법신이 이런 말에 속지 마서 이게 바로 이 정신이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꿔야 또 삭박하게 살려질까. 말만 바꾸면 헷갈려요. 정말 이거라고 하면 또 이건 뭔가 하고 다 이거예요. 다 무슨 말을 쓰든 다 이 눈깔이라고. 이 눈깔, 소눈깔. 내가 아는 눈깔 중에 제일 큰 거 소눈깔. 됐습니까? 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 있나요? 오늘 대담 중에? 네. 말씀하세요. 책 1권, 2권을
보다가 1권은 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아 맞다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2권째를 보다가 한 3분의 1을 봤는데 이 거부감이 엄청 일어났어요. 어느 대목에서 거부감이 일어났는데 스승에 대한 제가 이제 예전 표현으로 그냥 하자면 구루질에 대한 구루는 이렇게 해야 하고 우리 밑에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이상한 인식이 들으면서 저 책을 제가 또 알고 갔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바깥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승에 대한 어떤 이 자발적인 존경심이 안 일어나고 먼저 의심하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고 제 마음이 맡겨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 책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 도반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게 많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정치 생각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럼요. 다 자기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뭐 비하할 필요도 없고 정의할 필요도 없는데 오로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냥 가는 길이 최선이다라는 걸 요즘 와서 좀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스승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밖에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이나 제 형상을 보고서 저 사람이 나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나중에 저한테 실망할 거야. 내가 무슨 헛소리 할지 나도 몰라. 그런데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 말대로 한번 따라가 보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만큼 열리고 뭔가 깨어나고 체험되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스승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뭐가 있잖아. 그죠? 그게 진짜 스승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서 떠들어봐야 나를 안 믿거나 내 말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서로 남남이라고. 자,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한 10분 쉬고 두 번째 교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김정호 선생님이 지으신 책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렇게 독후감 발표와 질의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위니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저자가 서문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은 바람을 통제할 수 없다. 삶에서의 시련도 이 바람과 같다.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라면 그저 바람 따라 흔들리기를 권한다. 바람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바람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잠시만 힘들어하고 그 경험을 내적 성장의 동인으로 삼는다면 나중에 더 큰 시련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근력이 생길 것이다.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기에 바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의 무게를 반으로 줄이는 마음 수업인 만큼 저자는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유연하게 흔들릴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자 김정호님은 30여 년간 심리학을 연구해온 심리학자인데요. 흥미롭게도 주요 저서에는 자비수행, 부처님의 감정수업,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훈련 워크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처님의 감정수업의 다른 두 분의 공저자 중 한 분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20여 년간 불교 정신치료를 연구하신 전현수 선생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미국에서 종교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에서 불교 상담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라는 서광 스님이십니다. 이러한 저자의 이력에서 엿볼 수 있듯이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는 다른 심리학자들이 쓴 심리학 대중서와는 차별화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독후감에서 고백했듯이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영성에 있어 큰 질문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사람의 마음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굳어지면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쓴 책들은 상대적으로 급이 낮은 실용서로 느껴져서 그런 분별심에서 최근 1, 2년 동안은 좀 기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또한 내가 분별을 내어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보였고요. 피올라에 와서 제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에도 도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특히 마음 공부하면서 자주 접하는 용어들, 예를 들어 받아들임, 중도, 마음 챙김, 자비, 항복 등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 설명해 주니 이런 기본 개념들을 일상생활에서 제가 연습해 보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저자가 제시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독후감을 쓴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오늘 북토크 준비를 위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고자 다시 읽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분별이 읽는 동안 계속 잃었고 지난 한 달 동안 또다시 위니의 생각이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깨어남과 깨달음을 위해 교장 선생님과 피올라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안내하시는 피올라의 구체적인 방편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에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디오 명상, 채널 명상, 스탑이나 뿜 명상이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해분존 수업을 들어서인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동그라미와 화살표로 보는 정견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 중 제게 도움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도반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독후감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중에서 두세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이라는 그 책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챕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것을 억압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음 챙김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훈련법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키우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어떠한 상황이 진행될 때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마치 제3자가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 어찌 보면 피올라 내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평소에 정견 연습을 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올 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제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뭔가를 설명을 붙이거나 억지로 이해하는 마음을 내려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의 싹을 급하게 자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 감정 생각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있는 그대로 무심하게 이름표 붙이지 않고 그냥 보는 힘이 이 책 덕분에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요 내용 중에 소개를 드리자면 질문만 잘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챕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왜라고 묻는다. 이때 질문만 잘해도 문제가 해결된다. 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항의 왜이다. 왜 내 아들은 게임만 하는지,
왜 내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지,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단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본디 왜는 어떤 현상의 원인이 궁금할 때 사용하는 의문부사이다. 그 용도에 충실하게 왜가 사용될 때 수용의 왜가 된다. 아이가 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지, 남편이 왜 술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면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상황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수용의 왜가 가능해진다.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힐 때에는 결코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당장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용의 왜를 품고 일상을 살다 보면 조금씩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줄어든다. 때가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이 단순하지만 제게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일상에서 유용할 것 같아서 도반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복은 주관적이다. 모든 욕구나 모든 꿈이 경쟁이나 상대평가, 제로섬 게임의 규칙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나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화나 건강을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챕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자비수행,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 항복, 서렌더를 설명하는 저자의 시선이 저에게는 흥미를 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교장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또 교장 선생님의 이 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죠. 그럴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좀 약간 라이트한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또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젊은 시절 교장 선생님 인생에서 거센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차게 저항을 하시거나 아니면 심하게 휘청거리다가 부러지실 뻔한 적이 있으셨는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있었죠.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했을 때 우리 집이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이제 월세방에 저기 그때가 어디였냐면 수색가는데 그 증산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반지하. 근데 그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제 집안에 물이 찬 거예요. 네. 방 안에.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도 없고 물속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이제 그런 삶이 이제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절망하다 나중에는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복수해야 된다. 누가 나를 그렇게 만나 누구한테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복수하려면 돈 많이 버는 수밖에 없다 내지는 무슨 이렇게 여하튼 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소년 가장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고 그때 벌써 무슨 백과사전 팔러 댕기고 무슨 다른 학생 가해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물찌개도 지어서 한번 배달하는데 1,000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해봤어요. 별별 거 다 해봤어요. 빵도 팔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몰랐던 그 내성적인 소년이 너무 뻔뻔해진 거예요. 왜냐면 별걸 다 해봤으니까. 하다못해 절에 가서 똥찌개도 지어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 내면에 생긴 게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할수록 나만 괴롭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현실을 거부하고 저항할수록 이건 아니야 할수록 그 분노와 그 거부감은 나를 괴롭혔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기로 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무슨 명상이치를 알았겠어요. 그냥 침묵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럴 뿐이다가 된 거야. 근데 그럴 뿐이다가 되면서 굉장히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내적으로 성숙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담대해진 거고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진짜 그때 심정은 살인까지 저지르겠더라고. 얼마나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있고 누나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소년 가장이 돼봐요. 못할 짓이 없겠더라고. 그때 나한테 무슨 뭐 도덕적 모랄이 있었겠어요. 그냥 오로지 생존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대학에 합격하고 참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예요. 어쨌든 대학에 합격하고 나름대로 또 이제 또 좋은 대학 들어왔다고 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여기저기서 과외 선생 해달라 뭐 누굴 가르쳐달라 하고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삶이 확 변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고맙기는커녕하고 아주 사람이 좋게 말하면은 이제 내 뭐 신분, 지위 뭐 이런 걸 하면서 돈이나 많이 벌자 내지는 나쁘게 말하면 이제 뭐 복수하자 내지는 어쨌든 참 묘한 감정과 갈등 속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 온 애들은 같은 과에 있는 애들 보면 다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거예요. 네.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네.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쟤네들은 쟁쟁한 거야. 그냥.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애도 있고 무슨 무슨 거의 그 준재벌 집안도 있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젊은 애가 얼마나 또 좌절하고 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 청춘 자체가 흔들림의 연장이었고 흔들리기만 했나 부러지고 쓰러졌지. 부러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게 우리 어머니. 왜냐면 35세 청산갑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 삼남매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키우셨거든요. 내가 그걸 다 기억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한테는 내 동생은 그래도 좀 친척집에 보내서 이렇게 좀이라도 배고픔에서는 면하게 해줬지만 어머니하고 누나한테는 내가 너무 이렇게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나한테는 이렇게 더 노력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히려 어머님과 누님 덕분에 삐뚤어 나가지 않고 그래도 바른 방향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흔들렸기 때문에 내가 안 부러졌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그 가족이 더 불행해지거나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악으로 버틴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변리사가 되고 무슨 또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조그만 성공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도 두고 사장님 역할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남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좀 내가 더 뻔뻔해지거나 남하고 더 쉽게 부정적이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더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책 제목이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는데 저한테 굉장히 호사스러운 제목이고 저는 네. 삶이 저를 부러뜨렸어요. 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삶에서 내가 이 삶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뭘까? 라고 한 것이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었던 네. 거예요.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이것을 내가 진짜 꺾고 이겨내는 건 뭘까? 했더니 그거는 돈 많이 버는 거라든가 무슨 출세해서 권세를 잡는 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끝이 너무 빨리 보이니까 그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정했던 것인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나 누나 때문에 현실 도피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말 벌판에 서 있는 나무처럼 그냥 버틴 거예요. 네. 벌판에 조그만 나무가 하나 있는데 무슨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얘는 피할 데가 없잖아.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 역경이나 뭐 가지고 번아웃 됐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웃음이 나는 거야. 너 정말 한 일주일 굶어봤냐? 라든가 너 차비가 없어서 증산동에서 종로까지 걸어가 봤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중내산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그 정신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히려 때로는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너의 그 정신적 나약함에 대해서 질타도 할 수 있는 이런 왜냐하면 경험해 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어제 우리 무유정법 강의했잖아요. 네. 이 책의 제목이 무유정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흔들릴 줄 알면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이래야 한다 이런 원칙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야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걸 버티고 있으면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잠깐 나쁜 짓 하자라든가 잠깐 내 원칙을 양보하고 타협하자든가 지금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받아들인다. 이슬람 수피 시인 루미가 쓴 그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유명한 게. 거기에 보면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잘 받아들이라 환영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환영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하튼 내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설사 그 도둑이 아니 그 손님이 도둑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좀 인생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철이 빨리 들었고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나 또는 좋고 나쁨에서 빨리 자유로워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 삶에 있어서 제가 뭐 배웠다고 할까 경험한 점이었습니다. 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아니,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그 겪으셨던 상황이나 고통과는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는 강남 8학군에서 성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유난히 부침이 많았고, 엄마 아빠가 어떤 하여튼 뭐 이유가 있어서 그 또래 친구들보다 부모님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큰아이였고, 근데 부침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 절대적인 어떤 고통이나 상황보다는 어떤 비교, 뭐 경쟁, 상대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울 때가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뭐 저도 특히 제가 대학원 가기를 너무 소망했는데 대학원 가기 직전에 집안이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바람에, 근데 그 대학원은 좀 통역대학원이었는데 뭐 외교관 자녀나 그러니까 유난히 유복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가족에 대한 절망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 큰딸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뭐 집안 내부에 뭐 돈 문제로 또 송사는 얽혀 있고, 그래서 그때 약간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배신감, 그 좌절감, 그걸 되게 많이 겪었었던 것 같은데, 그 미움이나 내가 뭔가 엄마 아빠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한 40대 초반까지 희한하게 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마음 공부하고 뭐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 말씀이 저는 어느 순간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되게 크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 가족들의 뭐 고통, 그 다음에 저의 그 열등감이나 뭐 한 클래스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제일 가난하고 가장 집안에서 지원을 못 받고 다들 되게 좀 과정이 좀 혹독한 과정이라 공부에 올인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때도 계속 알바하고 엄마 생활비를 보태고 남들이 안 하는 뭐 통역까지 다 띄우고, 그게 약간 되게 부끄럽기도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친구들한테 내보이면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렇게 덧칠하는 마음들,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되게 무거웠을 때가 많은데, 그 부처님 말씀 중에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가 아 이것도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선택할 수 있구나, 생각보다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인생에서 되게 많구나를 한 40대 초반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중간중간 나와서,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물론 제가 그만큼 버금가는 고생을 한 건 아니지만 그게 되게 오버랩 되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2차 화살을 맞지 말라는 그 전제를 위해서 이 책에 나온 말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말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극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면 식스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극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그럴 뿐이다로 보면 그건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인 거거든요. 네. 그건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맞아요. 근데 팩트가 내 마음을 통해서 어떤 그게 리얼리티가 되고 그게 이제 뭐 나를 쥐고 흔드는 어떤 충격이나 쇼크가 되거나 미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로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바로 눈앞의 것을 반응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좀 세상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으면 여기 공간이 있다고. 네네. 근데 이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이것 사이에 1m도 안 되는 공간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질수록 이거는 정말 지구하고 달 사이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이게 나를 어쩌지 못하면 네. 이거는 영겁의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기가 깨어 있게 되면은 전혀 눈앞에서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다른 차원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정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마음 챙김은 이제 눈앞에서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음 챙긴다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무슨 욕을 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던진다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거부감 내지 저항감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를 마음 챙기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마음 공부에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행위들이에요. 그거 갖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조작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 챙김 공부는 사실 소승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짜 그 대승 공부의 핵심은 그런 게 전부 다 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게 2차 화살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심지어는 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꽃이 돼? 화살인데. 그거는 그 뭐라고 할까, 역경이나 부정적인 것도 여러분이 한번 많이 겪다 보면 무슨 일이 되냐면 또 왔어? 또 왔어? 웰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역도를 운동하잖아요. 이걸 내가 한 6개월 한 40kg 가지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50kg짜리가 필요하다고. 이 근력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럼 50kg짜리가 오면 웰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온다면 그거 별거 아니야. 웰컴. 이건 내가 이미 다루는 법을 잘 알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마음 챙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걸 왜 챙기고 있어? 웰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벌써 온 개공이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잖아. 네. 이건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뭐 그 통 비어서 어쩌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그 힘을 유도의 원리처럼 거꾸로 매다 꽂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화살을 맞지 마라가 아니라 1차 화살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야 남아공의 그 만델라가 보통 사람은 참 겪기 힘든 고통을 겪었잖아요. 27년간을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한 번도 다리를 뻗고 누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 사람 같으면 사지가 마비가 될 지경인데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 안에서 한 게 딱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나에게 들어오는 이 고통을 내가 나의 에너지로 승화하는 이 연습만 하는 거예요. 이 화살을 꽃으로 바꿔서 내가 더 성숙해진 에너지로 승화한 거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 삶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흔들릴 줄 알아야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차원 높은 공부를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생겨서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문화권이 그렇다 보니까 뭐 꼭 마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알고 봤더니 우리가 쓰는 그 말이 불교에서 나왔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 용처랑 그 의미랑 그 깊은 뜻이랑 또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일체유심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그냥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위니의 지금 수준에서 하는 분별이지만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나온다고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이해가 됐는데 지금 방금 해주신 교장 선생님의 그 첫 번째 화살조차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냥 일체 유심조라는 뜻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체유심조에도 여러 가지 뜻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층위로 받아들여도 그럼요. 무방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뭐냐 하면 마음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를 규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은 그 프로그램 속에서 돌려요. 프로그램 속에서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누가 부정하거나 공격할 때는 이 마음은 나를 방어하고 재공격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 마음이란 프로그램을 나를 규정하고 나를 방어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여기서 배우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면 그때는 누가 공격하고 이런 것이 부처님은 오히려 상대방을 감화하고 감동시키는 언행으로 돌아버리거든.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상위자로 실현시키는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마음이 사적시공이 아니라 공적지세의 차원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정한 일체유심조죠. 일체심조가 목표하는 최고의 궁극의 경지는 내가 무슨 뭐 괴로운 마음을 해서 내가 괴롭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무엇이 나한테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무엇이든 그것을 꽃으로 만들 수 있다. 행복과 지복과 감사와 은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전에 했던 레스터 레븐슨도 내가 그 사람의 일권 책인가 어디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뭐 사업하는 중에도 이렇게 굉장히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사기꾼이라고 매도하고 고소도 한 사람들이 있대요. 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때 자기가 이런 그 억울함, 뭐 또 법정에 가서 또 뭐 변호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막 나쁜 소문 퍼뜨려가지고 무슨 사업이 굉장히 영향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자.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이 레스터 레븐슨은 이렇게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유 없이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했대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런 일을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자기가 그 사람한테 합장 예비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 미친놈만 이럴 거 아니야. 막 대놓고 공격하고 막 모함하고 심지어 나쁜 일인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한번 좀 더 제가 반성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누군가하고 저놈이 말이죠. 뭐 저한테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성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사과하거나 자기들이 머쓱해져갖고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명상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나는 무한하다라는 걸 명상의 사람 많이 했어요. 무한 명상. 네. 무한이라는 게 뭘까? 무한에 대한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체험했냐면 그 어떤 작은 유한도 나를 흔들 수가 없구나.
근데 왜 여태까지 나는 그 작은 유한들을 이렇게 놀아놨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작은 것들이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나는 내가 무한임을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손길들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네. 나에 대한 공격이 나를 성장시켜 주니까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이웃에 대한 감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나쁜 이웃, 나쁜 역경에 대한 감사가 진심으로 우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진심이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누구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제목은 흔들릴 줄 알아 부러지지 않는다지만 어떻게 보면 이 레스터 레븐슨의 경지는 흔들리고 말고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1차 화살부터 맞지 않는 경지가 돼버린 거죠. 이 저자가 후반에서 자비수행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저자에 따르면 자비수행은 미움의 악순환을 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속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얘기를 계속 짚어서 하는데 우선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도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유와 너그러움을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되게 뭐 미워지거나 분노가 일거나 뭐 실망이 들 때에는 그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두려움의 원인일 때가 많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을 되게 크게 공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비수행을 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자비수행을 소개하는 소챕터 제목들을 보면 나를 위해 타인에게 친절하라, 이타심은 이기심에서 시작된다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분별이 올라왔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안내하신 시부도도 그렇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자리, 뭐 동그라미 자리, 화살표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나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심리학자다 보니까 관계, 나, 그다음 타인 이렇게 약간 굉장히 이렇게 분리해서 설정하고 그걸 대전제해서 푸는 방편들이 이분이 되게 많이 소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주상보시라는 개념도 나 아닌 게 없다 해서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자비와 그러니까 이분은 또 좀 구체적인 자비 수행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부터 사랑해야 된다, 나부터 채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자비와 타인 자비를 이렇게 나눠서 또 안내를 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그래서 그 머리로는 그래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게 이해는 되면서도 아직 그 수준으로 가지 못한 민희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뭐 못 믿는다기보다는 아직 그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자비심을 키우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비심, 사랑 이런 것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이런 심리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무슨 어떤 자기계발서, 뭐 지침서에 나오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일단 자비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도 좀 있어요.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건 일단은 잠재식적으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저께도 얼핏 그런 얘기 했지만 마누라가 바람 나가지고 외간 남자랑 도망갔는데 네. 그래갖고 너무 절망하고 쇼크를 받은 남편한테 명상 선생이 자비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나는 너보다 이렇게 자비가 많은 사람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자비 수행을 하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그렇죠. 치우친 얘기지. 이 사람한테는 지금 버틸 힘도 별로 없는데 자비 수행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너무 현실을 무시한 네네. 이론에 치우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비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우선은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나를 이렇게 딱 규정하거나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자비가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나와봤자 우리 중생이나 이 인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나의 범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네. 나야. 여기까지가 내 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침범하면 바로 뭐 이렇게 싸우려고 들고 부정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뭐 이런데 자비수행을 하라고 해봤자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네. 그냥 듣기 좋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비수행에 들려면 일단은 내가 무아 체험을 해봐야 돼요. 무아가 돼서 모든 게 정말 이 하나의 한 생명 그 자체의 변화일 뿐이다. 모든 게 다 하나의 한 살림이다. 이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 자리에서 볼 때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개체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러나 그게 아직 안 된 사람한테 자비수행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자칫하면 이기심을 더 증폭시키는 나 잘났다. 너는 못하지. 우월감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네.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이나 돼야 자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 중생이 함부로 자비 어쩌고 하는 거는 나는 차라리 그냥 사랑이란 표현이 낫다. 네. 사랑은 대등한데 자비는 내가 너무 네. 뭐좀 그러네요. 이런 네. 게 있어서 그런 거를 함부로 권할 적이 아니다. 부작용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나 너의 구분 관점은 그거는 사실 깨어난 사람들도 나다 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쓰고 네. 또 그런 관점에서도 일을 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뭐라고 하나 물결이라는 걸 보죠. 다 같은 물 속에 있는데 요런 돌을 던지면 여기서 요런 파문이 일어나고 저쪽에서 던지면 저런 파문이 네. 일어나잖아요. 그럼 두 파문이 부딪히면 이제 그 중간 뭐라고 할까 파동 물결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요 물결과 저 물결이 부딪히는 것만 보지만 이 자기가 물 자체가 된 사람은 요 물결과 저 물결과 부딪히는 모든 게 다 자기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나너 구분을 관점에도 아무런 저항이나 부작용이 없어요. 그냥 그런 현상을 체험하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이 아직 되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 물결과 저 물결의 갈등은 어떻게 보다 더 현명하게 부작용 적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법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또 학문적 내지는 어떤 요약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 좀 했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갈등이 많고 지금 너와 나가 그냥 뭐 극한 투쟁으로 하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없던 현상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 근데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짜
제 기억에도 저희가 그렇게 못 살 때에도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저 집 고생한다고 떡도 만들어 갖다 주고 뭐 심지어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못 먹어서 어떡하냐고 저한테 닭을 사준 네. 사람도 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할까? 우리 사회에서 진짜 우리가 나가야 될 가장 올바른 방향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방향.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 중간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네 입장도 돼볼 수 있고 내 입장도 돼볼 수 있고 양쪽을 다 충분하게 이해하고 감응하면서도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서 또 새로 제3의 길을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자기 비움은 이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 너의 구분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그 갈등을 대화하느냐,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뭐 무슨 요령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 너의 구분 관점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그 중도적 깨어남이 없이는 어떤 관점을 갖든 그것은 반드시 반작용 내지는 역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예. 네. 행복은 이 저자의 말입니다. 행복은 결핍에서 온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가질수록 불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찌 보면 욕구는 진화의 산물이다. 아마도 뭐 나라는 개념, 뭐 소유, 사유재산, 비교하는 그런 어떤 문명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문맥 같은데요. 때로는 의도적인 결핍이 필요하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 이런 말을 저자가 뒷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개념 정립은 안 되어 있지만 평소에 많이 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챕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 예수님 말씀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예전부터 이상하게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게 이런 건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에릭 프롬, 뭐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서도 이제 에카르트 수사 얘기하면서 이제 이 구절이 또 나오고, 또 꼭 책에서 읽는 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닐까 하고 제가 이렇게 넘겨짚었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주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지식과 경험과 재주가 좋은 방향으로 쓸 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정도를 어긋나거나 이기적으로 쓰이면 그때부터는 적을 만들거나 자기가 잘못되는 결과도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사실은 좀 이렇게 번역 과정에서 네. 온 말이고 실제로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음 네. empty. 그게 네, 가깝네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음이 푸어하면 마음이 푸어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은 오해의 것 소지가 같아서 잘못된 번역이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영어 번역서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 원서를 봐야 네. 되네요. 그러니까 그 번역한 사람 수준 맞게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비어 있으면 또 비어 있다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어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이 우주는 비어 있잖아. 네. 허공이 엄청난 게 비어 있지만 이게 뭐로 충만해요? 생명으로 충만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비어 있는 자는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진리로 충만한 자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든 그걸 다 공하게 보면 돼.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 어떻게 안 해? 생각하고 무슨 감정이나 느낌 다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게 비어 있기 때문에 쓰고 버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게 나라는 것의 주인이 못 된다. 이게 확실하게 질서가 잡히면 네. 그때는 우리가 양다리를 안 걸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삶에서 왜 양다리를 자꾸 걸치냐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뭐 이러다 보니 양다리 걸치는데 요게 잘 보면은 요게 이중 그 추구란 말이야. 하나를 똑바로 제대로 추구해서 질서를 딱 잡아야 되는데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막 걸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혼란이 생기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부딪힐 때는 어떡할 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결국 마음이 복잡한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질서가 잘 확립된 자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잖아. 무슨 문제를 가져가도 지혜롭고 경험 많은 자는 심플하게 한마디로 해결해요. 다시 또 무유정법이.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욕심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거 이러니까 저게 문제고 저러니까 이게 문제고 그 질서가 안 잡히니까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짧은 것 딱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뒷부분에서 이제 뭐 몸을 다스리는 방법 이런 것. 그러니까 왜냐면 몸과 마음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짚으신 것 같은데 저자께서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된 상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뜨겁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출발한다는 얘기를 짚는데 이거 교장 선생님한테 평소에 되게 많이 듣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해분존 때 교장 선생님께서 뭐 이 생각 중독증 환자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탈모가 오잖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같은 표현이 이 책에 나와서 제가 혼자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교수님께서 좀 벗겨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정수리의 사막화가 왔다. 자기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책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와이프도 이렇게 놀린다고 뭐 정수리의 사막화면서 이렇게 커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자분. 예. 네. 근데 이제 어제 특강 때도 또 다시 또 우연인지 교장 선생님이 광채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걸 이제 강조하시고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이 그냥 재밌어서 여담으로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아무리 뭐 심리학자의 관점이고 뭐 불교를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조금 더 그 분별이 세 번째 읽었을 때는 그게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마음이 산란했던 아니면 뭐 역경계에서 힘든 걸 더 자기가 좌절한 뭐가 됐던 이분도 생각 우리의 그 자기 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물에 빠졌을 때 자꾸 그 고통에서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빠지는 것을 선택하는 셈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라는 걸로 뒷부분에서 많이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겁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네. 교장 선생님 그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다고 그죠? 그러면서 좀 마음이 짠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위기가 기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힘듦이 혹시 지금 또 깨어나고 깨달음의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시는데 기회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조금